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전이 회복이 되면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 가지고 11장 1절 2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곳에가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거주할 사람이 없는데 그 백성 중에 지도자들이 먼저 우리가 그 성에 거주하겠다고 모범을 보였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2절에 그 마지막에 봤더니 많은 사람들 중에 자원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뭐예요? 이제 공동체가 부흥이 된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10분의 1 지도자, 그 자원하는 자들을 통한 하나님은 어떤 뜻과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금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인가 새롭게 세워지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아마 나라라면 군대를 조직해야죠. 맞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군대를 세우고 군대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고 행정제도를 만들고, 나라에 필요한, 그 도시에 필요한 인프라를 깔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11장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고 11장에 그 어디에도 예루살렘 성을 이제 새롭게 세우면서, 공동체를 세우면서 군대를 만들어라, 법을 만들어라, 제도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도시와 인프라를 깔아라,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자원하는 백성들과 10분의 1 제비 뽑은 사람들과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는가요? 우리는 지금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뽑혀지고 자원하는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을 봐요. 이 일을 보면서 아하,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뭐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어떤 일들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다가 어떤 일들이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왜라고 질문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왜라는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내게 생각을 넣어 주셔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금 왜 이렇게 인프라를 깔고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만들고 군대를 세우고 훈련해야 될 일이 먼저일 것 같은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해야 될 일을 집중하게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또 성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모든 근거와 원인이 우리들이 어영부영 살아서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예배가 실패되고
예배가 실패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만큼 그곳에 어두움이, 그 다음에 욕심이, 죄악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만큼 우상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이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는 이 사실을 알기에 오늘 느헤미야는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오늘 가장 먼저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우선하고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회복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성전을 먼저 집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예배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과 회복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나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온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첫 장을 딱 열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 어떤 책도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는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내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경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창조주가 되시기에 그는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그 다음에 이 땅과 보이는 이 땅과 보이지 않는 우주의 저 너머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를 넘어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압축하여 한 문장으로 고백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기원, 시작도 하나님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왔다가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정확합니다. 돌아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어느 날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확실합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몸을 빌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주로 이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나는 누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안에. 이제 하나님 안에 살다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 누구도 공평하게 하나님이 우리 무인생을 부르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경영도 종말도 마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6절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가 영원히, 그 세세란 말은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며 영원의 주인 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그분인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무엇으로 태어나냐면 죄를 가진, 원죄를 가진 자로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땅에서 정상적인 교육, 잘못된 것 말고 정상적인 교육에 자기 자녀 태어나가지고 죄를 가리킨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하라고 자녀 가르친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없지요.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바른 교육으로 거짓말하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닌데 어떨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 이후에 우리 인류의 모두는 원죄를 가진,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가며 우리는 자범죄, 죄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사망이 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우리들의 영혼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가는 불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인하여 죄와 사망과 심판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그곳에서 다 도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경은 뭐라고 결론했냐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재단에 왔다는 것은 이 건물을 믿으러 온 것도 아니고 목사를 믿으러 온 것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왔냐면 오늘 또 나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온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저 이곳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만 예배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기에 우리들이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또한 이 제단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세운 제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더 기쁨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되 정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예배에 이 제단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성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 보이는 성전, 유형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성전이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보여지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할 일 가득 많은데 가장 먼저 성전을 세우고 가장 먼저 성전을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오늘 예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 몇 가지 기능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다면 그곳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늘어졌는지 양이 많아서 그냥 오늘은 말씀 한 번 부분으로만 맺고 다음 이어서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왜 중요한지 부분을 다루면서 오늘 우리들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예배가 바로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잘 들으셔서 이 성전이 회복이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축복의 고속도로가 세워진다. 오늘 나의 심령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내 심령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고속도로가 놓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 누굽니까? 대통령이지요. 대통령이 만약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손 한번 싹 흔들고 지나가면 우리에게 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박수치고 그냥 대통령 한번 봤네? 뭔 유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냥 박수 한번, 뭐 이렇게 손 한번 흔들고 박수 한번 치고, 아이고, 대통령 지나가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 시흥에 왔답시다. 시흥에 와서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 시흥에 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신안산선을 이제 2019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 안산에부터 시작해서 저 서울 여의도로 가는 이 전철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통령이 말을 하고 나니까 당장 눈에 뭐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져요.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을 통해서 이 말씀의 고속도로가 놓아지니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지금 신안산선 공사해요, 안 해요? 대통령이 말이 나오니까 되더라니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축복의 고속도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당장에는 아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의 인생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예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호수아 1장을 한번 가봅니다. 네, 찾으셨지요? 먼저 한번 저를 좀 보시고요. 자, 여호수아서는 지금 뭐냐면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여정 속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 40여 년을 이끌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이제 그는 때가 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사이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이렇게 3번이 나왔다는 것은 그냥 3번 말했다 이런 개념이면 안 돼요. 3번이라는 것은 무수하게 지금 두려움과 공포와 어두움에 쌓여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근데 왜 떨고 있냐면 지도자가 모세가 죽었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미 38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정탐했던 10명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성읍은, 그 백성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그들은 안악자손이 되어 거민이 되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렇게 되어 그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38년 동안을 광야에 유랑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 다 정탐하고 왔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지도자는 죽었지.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오늘 2가지 선포를 하며 언약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심정에 올 때에 지금까지 그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 환경 찾아가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하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의 고속도로를 놔줍니다. 어떤 고속도로를 놔주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군대를 편성해라. 그리고 이제 군대를 훈련하기 시작해라. 그리고 이런 전략, 이런 전술을 가지고 너는 그들을 공격해라. 성경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7절, 8절이 똑같지만 우리 그냥 8절만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르지 않은가요? 오늘 우리들은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조직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기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네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네가 깨어있는 동안에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네가 점령당하라 그 말입니다. 네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걱정, 근심,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 환경 따라 얼마나 들어옵니까? 좌절이 들어오고 정말 걱정, 근심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놔버리고 싶고 어두움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때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안에 살아서 그것이 계속 사람으로 그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과 혼과 심령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보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앞에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무기가 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나안은 철기 문화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무기 하나도 제대로 변변한 것 없고, 그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노숙자였잖아요. 노숙자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은 조직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들이 앞에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줘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싸워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심령으로 되어지고, 오늘 이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앞서가며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지금 그 새벽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나가는데, 창세기 말씀에 나가다 보면 이제 야곱이 그 형의 낯을 피하여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베들레 거기에서 도망가다 3일길쯤 가다가 이제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저녁이 되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분명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고속도로를 받은 거예요. 축복과 언약의 고속도로를. 그리고 이제 그가 하란으로 가서 이제 20년을 삽니다. 그때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러면서 그 라반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거잖아요.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살아가잖아요. 10번이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에게, 야곱아, 너 이제 일어나 이제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1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싹을 받지 못한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라반이 내가 너에게 싹을 뭘 줄까? 그러고서 6년을 살게 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요. 얼룩지고 아롱지고 색깔 있는 것만 제 싹이 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머리 잘 돌아간 라반이 검은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다 구별하여 3일길쯤 되는 것으로 갖고 가고, 한 가지 색깔만 있는 양, 하얀 양만 주고 하얀 염소만 줍니다. 그곳에서 나오면 몇 마리나 나올까? 그런데요, 성경에 봤더니 튼튼하고 좋은 양과 염소들이 그 교미하여 나오는 것마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색깔 있는 것만 나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은혜의 축복의 고속도로를 놔준 하나님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됐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또 아까도 기도했지만 말세의 때, 우리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은혜되는 구절이 오면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그곳에 형광펜도 칠하고 그곳에 색깔 있는 볼펜으로도 칠하고,
한 번 지라고 두 번도 지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묵상만 하지 말고 암송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다사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은 내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될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레마라고 해요. 다사 레마.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받아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예배할 때 그냥 입 닫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아멘해야 될까? 아멘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마다 저 말씀은 맞아,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아멘, 아멘, 아멘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 아멘에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뜻이 한 네 가지만 말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로 뭐냐면 변하지 아니하고 또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지요. 법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변하고 바꿔져요. 다 이 땅의 것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멘의 의미 속에는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말씀이 내게, 따라서 합시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내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오늘 은혜와 축복의 영적 고속도로가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에 놓여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가 봤더니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누구를 채운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 때 나를 승리케 하게 한 말씀이 시편 1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다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내가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든지 나를 우겨싸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해방되어 버렸는지 그게 바로 뭐냐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제가 가장 힘들 때라니까요 지금 낙심이 막 몰려올 때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지금 낙심된 상태 내가 걱정 염려되는 상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 속에 이것을 복이 되게 할 줄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안에 나를 우겨싸던 모든 낙심과 좌절과 우울은 떠나가고 놀라운 소망으로 새롭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또 우리 큰형님 생각이 나요. 우리 큰형님이 지금 75 정도 이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이 말씀은 암송해야 돼. 그리고 가정예배들도 막 시켜. 암송 됐냐고.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형님이 군대를 가서 그 인제 저 꼴짜기에 가서 이제 그 난방
한계선이 아직 안 찾았다고 그래요, 그때.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물동이에다가 이렇게 치고 밑에서부터 물을 떠갖고 이제 이렇게 그 철책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뭐 이렇게 지주 박아서 이렇게 철조망을 나고 가면 반통도 안 남는. 그래서 물찌개 지고 가는 몇 사람 있으면 이제 총 들고 이제 이렇게 보초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그러고서 저녁에는 그 막사에서 북한에서 와서 죽는 일도 벌어지는 그런 위험한 곳 속에서 우리 형님이 나를 승리하게 했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가서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앉기만 하면 울고, 그게 바로 뭐냐면 시편 23편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든 그곳에서 막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으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 찬송만 나오면 울고, 그러면서 그 군대 생활을 승리했다고, 그러면서 시간만 나고 예배 드리면 이 말씀 암송했냐고 물어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지금 앞에 열거한 것은 뭐냐면 망한 것 같지만 나는 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9절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 후서 5장 9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오늘 우겨싸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요, 낙심되고 좌절할 인생 속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는 내가 아멘으로 준비되어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아멘, 아멘으로 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 어떠한 여건 처지 형편에도 영향받지 않고 승리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그 은혜와 축복의 고속도로를 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